성경 페이지로는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메말랐던 우리들의 심령을 소생케 하사 주님의 뜻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새로운 행실로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한 믿음의 일꾼들로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의 틀을 살펴봤었죠. 틀이라는 거는 그저 불편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생각의 틀이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감정의 틀이 없으면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도 괴롭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잡아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도 되고 어디까지 나가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특징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또 감정 조절이 어렵잖아요. 이 조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 한자로 보면은 고를 조에 줄현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줄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감정을 수용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틀이 지나치게 좁거나 이기적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틀을 만드시고 알맞은 곳에 적합한 피조물을 아름답게 채워가셨던 일입니다. 조화로웠고요. 질서정연했어요. 여기에는 방종이나 그 어떤 방임도 없습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죠.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물고기와 새, 사람과 가축, 남자와 여자. 이러한 구분은 그 어떤 불편이나 차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고 절묘한 틀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자발적인 기도로 나아갔어요.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야말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위대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대했어요. 시작이 있었듯 끝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결승선을 향해 거침없이 내딛는 달리기 선수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달리기는 향방 없는 경주가 아니었죠. 또 목적 없이 달리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그런 타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결승선을 향해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날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그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오랜 시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할까?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더 사랑할까? 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죠. 믿음은 그냥 우리가 도박하듯이 뭐 아니면 도로 그냥 내던지는 그런 무모한 선택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 구체적인 믿음의 실체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노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 관한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 바울의 최종적인 이 당부의 메시지를 토대로 에베소서 안에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를 이끌었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능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조금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6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겉면은 크게 두 가지죠. 먼저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성령님 안에서 구하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1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 우리 그 중에서 17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하며 그분의 계획이 어떠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처럼 지혜롭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갈 때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이거나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그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막연하죠.
세상의 질서와 원리와 분석 안에서 그래, 내 삶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제 내 삶은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일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내게 주신 그 무언가로 내가 주님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시는 악덕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영원한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지만 약속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성취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성령이 아닌 다른 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바로 밑에 2장의 내용을 보시면 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이것은 악한 세력에게도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악한 영이 만들어가는 세상 질서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민주주의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 원리들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떻죠? 자본이 사람보다 앞서가고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세상 질서가 있잖아요.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나요? 권력이 필요할 때만 읍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잘 보여서 그 권력을 얻기만 하면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국민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가는 질서와 원리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을 대적하고 반대되는 것으로 만들었던
그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 아래 놓여져 있는 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이 모든 악함을 덮고도 남으시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크고 강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훨씬 더 세죠. 비교가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 아래 놓여져 있으면 그게 전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고 충분히 저항하다 못해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와 긍휼의 힘이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 질서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 질서에 무관심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힘을 받은 자예요. 더 큰 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할까? 세상 앞에서 내가 타협하면 어떡할까? 그 조바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벗어났어요. 우리는 옛 구습을 이미 벗어버린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더 큰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더 큰 힘으로 주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 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필요한 거죠.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어진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규모가 커지고 또 어떤 좀 이런 질서 가운데서 좀 우위를 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막연하게 선망하죠. 막 동경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비난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교회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이 주어진 은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서 사용할 것인가?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물론 의미가 있고요.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관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심이에요. 왜요?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교회가 힘을 얻냐 마냐, 교회가 생존하냐 마냐, 이 관심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질 수도 있죠. 작아질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일 수도 있어요. 고난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그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이 광야 한가운데서 왜, 무엇을 위해서 머물게 하시는 걸까? 그 고민을,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나에게 넘치는 복이 부어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물질적인 여유도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잘됨으로 생각하고 나의 성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낙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뜻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죠. 가장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장으로 가셔서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알려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셨어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정말 평생에 곱씹어보고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실 때 그 다음에 또 6장 18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후반부에 6장 우리 18절 본문 그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 다 알면서 그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교회를 통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님과 서로 연결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성전 삼아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오셔서 19절에서 2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은 우리 서로도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지만 또 동시에 어때요?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무리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해야 되죠. 또 이 기도가 결국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사명과 그 뜻에 합당한 기도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왜 기도해도 불안할까? 왜 기도를 해도 열심을 내고 싶은데 이 열정이 사그라들까?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 때 있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지? 얼마나 기도해야 되지?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종의 예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 의미 자체가 있어요. 근데 간구는 말 그대로 간청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요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사실은 내 기도 하다 보면 한 10분, 20분 하면 끝나죠. 이것도 많이 한 거 아닐까요? 내 문제 그냥 나열하고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사실 5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갈까? 메말라갈까? 생각해 보면 내 기도에서 그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성령 안에서 점점점 그분의 뜻에 초점되어지고 그분의 이끄시는 역사들을 발견하게 되면 기도가 생동감이 넘쳐요. 바울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은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무릎 꿇고 비너니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건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사그라들 수 없죠. 기도가 쪼그라들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열정이 샘솟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지? 어디까지 기도했지? 이 기도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주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날로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오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나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이끄시는 여정에 대해 안목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사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접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은 삶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문제가 많은 삶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니까 오늘 지금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아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뢰지 못했던 걸 주님 아시죠? 제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 다 아시죠? 주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욱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 주세요.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때요?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기도거리죠. 온통 주님과의 대화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겨울 사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섬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가 살아나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4장에 보시면은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냐 했을 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부르심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자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세워진 이 질서와 그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바울이 전하는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수고하라.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뤄가실지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사모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고 현실이 될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